여러분, 죽음의 나선이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개미의 풍차라는 뜻의 앤트밀이라고도 하고 죽음의 회오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적게는 수백 수천 마리, 많게는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개미떼가 마치 소용돌이를 치듯이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현상을 말합니다. 개미들은 시각이 거의 퇴화된 상태다 보니까 의사나 정보를 서로 간에 전달할 때 페로몬을 이용한다 그래요. 특히 이동을 할 때는 자기 앞에 있는 그 개미의 페로몬이 이동 경로 파악의 유일한 단서가 된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길게 줄을 지어 기어가는 거 여러분들도 종종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길을 인도하던 선두그룹이 갑자기 둥글게 방향을 틀어서 자기 뒤로 따라오는 행렬 중간을 치고 나가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하는데, 이때 그 선두그룹은 행렬을 뚫고 나가서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가게 되지만 뒤쫓아오던 행렬이 둥근 모양의 원처럼 바뀌게 되면서 개미들은 마치 운동장을 뱅뱅뱅 도는 것처럼 바로 자기 앞의 개체의 그 페로몬을 따라서 끝없이 질주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표 지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바로 앞의 그 개미, 그 개체를 따라 무작정 기어가는 것이다 보니까 그 행진은 끝이 나지 않는다 그래요. 모두가 다 탈진하게 될 때까지 몇 날 며칠을 뱅뱅 돌다가 결국은 다 탈진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거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그 둥근 소용돌이가 흩어지지 않는 이상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 죽음의 나선이라는 게 처음 발견된 게 1921년도였는데 그 당시 원형을 이루고 있던 그 개미떼의 둘레가 자그마치 37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개미 소용돌이들이 종종 나오던데요. 그걸 보고 있노라니 죽을 때까지 빙빙 돌면서 기어가는 그 개미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옆에 있었다면 물이라도 한 바가지 부어서 그 소용돌이를 없애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 시간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단순히 미련한 다섯처럼 혼인잔치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한다 라거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해야 한다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비유 속의 그 열처녀는 천국 입성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놓고 따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유 속 그 열처녀 자체가 천국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열처녀는 바로 교회의 상징이었고 그 비유는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어떻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었죠. 신랑이 왔을 때 모두가 다 졸고 있었다는 것, 그건 뭐였습니까?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 역시 세상과 마찬가지로 죽어 마땅한 자, 이미 죽은 자였다라는 게 발각된 것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 빛으로 오신 신랑 예수가 죽고, 그거 뭐요? 그 등에 빛이 꺼진 것, 율법으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율법의 열폭 휘장이 다섯으로 쪼개진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율법의 가림막이 제거됨을 통해서 비로소 그릇에 담겨 있었던 기름이 교회라고 하는 그 등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고, 율법으로 켰던 빛이 아닌 참된 빛이 그 후로부터 영원히 꺼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를 스가랴의 환상과 연계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 이 다섯의 개념을 헷갈리실까봐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어리석은 다섯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고 슬기로운 다섯이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섯을 열처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 열이라는 건 야 처녀가 10명이 있어 이런 숫자적인 개념의 열이 아닌 거예요.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 그 다섯을 열처녀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본문으로 함께 읽었는데요. 이 비유 역시 교회 안에서 정말 유명한 비유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성실하게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종 또한 성실하게 장사를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다시 주인에게 가져갔다는 것이죠. 주인은 장사를 잘 했던 이 두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하셨지만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꾸중을 하셨고 결국 그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교훈 역시 널리 알려져 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썩히지 말고 그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종의 섬김을 다하자. 혹 많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윤을 못 남겼다고 그걸 탓하시는 악덕지주가 아니다. 남기고 못 남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장사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 대충 이런 정도의 교훈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울 점을 따진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 1달란트 받은 종의 그 게으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재능을 썩히다가 주인에게 버림받는 자가 되지 말자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그런 것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가 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 또라는 단어가 헬라어 호스페르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호스페르는 그 앞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연결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열처녀 비유의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 역시 교회가 과연 어떻게 천국을 얻게 된 것인가 라는 내용이라야 하겠네요. 본문 첫 절인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네, 여기엔 천국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천국이 뭐와 같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 그 어떤 사람은 누군데요? 주인입니다. 그럼 그 종들은 누구의 종? 당연히 주인의 종이겠지요. 이걸 간추리면 천국은 뭐와 같다는 말입니까?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 그것이 천국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종들이 받은 재능으로 성실하게 장사를 하면 천국에 가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 그 종에게 맡겨지면 그게 천국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이 종은 지금 뭡니까? 천국. 그 5을 받은 천국이 바로 가서 이제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장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는 에르가조마이, 일하다라는 단어예요. 그 종이 일을 했더니 또 5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비유 처음에 나왔던 또나 여기에 또라고 번역된 단어나 다 똑같이 또라서 5달란트를 투자해서 다른 5달란트의 추가 이윤을 남겼다라는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나온 또는 헬라어 알로스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알로스는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른이라는 개념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네, 여기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다른이 바로 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보혜사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성령이시지요. 성령은 성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이 성자는 아니잖아요. 이 알로스는 바로 이러한 다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투입해서 그 결과 이윤으로 남은 게 또 5달란트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종에게는 도합 10달란트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5을 투입해서 일을 했고 그 결과로 남은 게 다른 5달란트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5
이렇게 나뉘는 거. 이거 지난주 비유에서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잖아요. 지금 이 한 종이 주인으로부터 율법이라는 다섯을 받아서 그걸로 본질은 같지만 다른 다섯을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종은 천국이래요. 왜? 주인의 것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천국인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도 받습니다. 여기에 착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선하다라는 뜻의 아가토스인데요. 충성된으로 번역된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의 피스토스입니다. 선한 종, 믿음의 종, 그런데 천국이신 종, 그리고 율법이라는 다섯을 다른 다섯으로 남긴 종. 그럼 이 종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겠지요. 구약 내내 이 다섯이라는 율법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섯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거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이라는 존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해버렸습니다. 무거운 짐으로서의 다섯이 아닌 다른 다섯, 그 안에 숨겨진 사랑으로서의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곧바로 2달란트라는 것으로 재차 그려집니다. 다섯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그 율법의 참 뜻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다섯을 압축하면 첫 번째 다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다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사실 그 율법사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죽도록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챙겨주고 도와주는 거, 이런 게 이웃사랑인 줄 알고 바리새인들은 금식까지 해가면서 그거 아낀 돈으로 구제했었다 그랬지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랑은 사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사랑이거든요. 그 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로스의 둘, 다른 둘을 남길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둘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진짜 둘, 다른 둘, 정답이었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남기셨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던 거, 십자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겨진 알로스의 둘, 다른 둘이 뭐였다는 말입니까? 하나인 십자가, 바로 사랑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는 즉시 세 번째 종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지요.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도 주인의 종이고 주인의 것을 받은 종입니다. 그럼 이 종 역시 뭐요? 천국. 그런데 천국은 천국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면 그거 누구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 표현으로 하자면 다 졸고 잤던 그 열처녀였다는 말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주어졌는데 이 종이 즉시 그 하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파고 그 하나를 감춰버렸습니다. 이 종이 받았던 그 하나, 그거 뭐였는데요? 사랑이신 예수님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땅에 묻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지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참 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던 분이고 교회는 그 예수를 죽여야만 사는 것이니까요. 그럼 그 예수를 죽인 이 종이 이제는 뭘 해야 합니까? 예수가 죽었으니까 예수와 함께 나도 죽고 그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내가 살아나서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 받은 한 달란트를 투입해서 알로스에 하나, 다른 한 달란트를 남겨야 했는데 지금 이 종이 알로스인 그 다른 한 달란트를 꺼놓지 않고 애초에 땅에다가 파묻었던 기존의 그 한 달란트를 도로 파내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네요. 율법이 되셔서 율법으로 죽으신 예수를 통해 사랑이 뭔가를 깨달아서야 했는데 그 율법인 예수를 율법인 그 상태 그대로 다시 꺼내들고 그걸 주인에게 내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뭐였습니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뭔데요? 죄에 대해 무자비한 율법, 그 주인을 사랑으로 인지해내지 못하고 율법으로 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대하는 종의 마음가짐, 뭐라고 하나요? 25절,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 율법의 예수, 내가 죽이기까지 해놓고서 나는 예수 죽인 자 아니에요. 보세요. 그 예수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거기서 사랑을 발견해내지 못하고 그 예수를 율법인 그대로 꺼내 놓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애당초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줄 때 뭐에 근거해서 줬다 그랬습니까? 본문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자의 재능이라고 하지요.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뜻의 두나미스를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 1달란트를 받아놓고도 그걸로 알로스의 하나, 다른 하나를 꺼내놓지 못하는 게 바로 교회의 능력 수준인 것이고 주인은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로 그 1달란트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종, 이 교회가 그 받은 하나로 다른 하나를 꺼내놓을, 완성해서 꺼내놓을 능력도 자격도 없다는 게 확인이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 종을 죽이셔야죠. 그래야 맞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지겠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의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되겠지요. 그런데 주인이 교회에게 그 영원한 죽음의 처분을 내리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언약을 가졌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그 종이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그 죽음은 정말 영원한 죽음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내리신 특단의 조치, 뭡니까? 본문 28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이거요. 야, 이윤 제일 많이 남긴 놈한테는 보너스까지 줄 거야. 뭐 이런 말 아닙니다.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죽는 거예요. 왜? 알로스, 다른 것을 남기기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그 착하고 충성된 종 예수가 5을 받아 다른 5을 남기기 위해, 또 2를 받아 다른 2를 남기기 위해 뭐 했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물론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왜? 정작 죄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그 죽음을 죽는 순간 영원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하고 게으른 종, 죄인의 괴수라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가 죽었어야 할 그 영원한 죽음을 지금 그 10달란트 가진 자, 온전한 종 예수에게 떠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교회가 받았어야 할 형벌 뭐였습니까? 본문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바로 이걸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무익한 종이 되셔서 어두운 데로 내쫓기시고 슬피 울고 양식 없이 말라 죽어버리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한 달란트라는 사명의 완수를 우리에게 끝까지 맡기시면서 야, 5도 아니고 2도 아니고 하나잖아. 이제 그 하나 정도는 너희가 좀 직접 해봐. 이렇게 그 결과물을 우리 손에서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였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 능력이고 그게 우리 한계거든요. 율법 아니고 은혜야. 율법 아니고 사랑이야. 이거 알았는데도 우리 삶이, 우리 본성이 그걸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맞다고 여기는 거, 내 생각, 나의 의지, 내 바램, 이거 없어집니까?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기껏 예수 죽이고 묻었는데 그 예수 다시 파내고 또 묻었다가 또 파내고 그 지긋지긋한 반복이 우리 삶에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두면 죽음의 나선을 도는 그 개미떼처럼 율법의 쳇바퀴에서 결국 탈진해 죽고 말았을 텐데 그 한 달란트마저도 예수에게 담당시키고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 혜택만을 넘겨주셨다는 말입니다. 뭘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혜택을 받아 율법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산자로 여김받게 된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 죽음의 나선에서 빠져나온 거,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도태되고 낙오하고 뒤처지고 실패하는 삶으로 보일 뿐이에요. 왜? 그 나선 안에서 앞에 가고 있는 그 개미의 페로몬 따라서 뱅뱅 돌고 있는 게 그 개미들에게는 정상이니까.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탁월한 감각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 한 달란트라는 짐이 주님께 넘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멍에를 메고 나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 멍에는 우리가 홀로 지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와 함께 지는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 있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미 시작된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